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길갈에서 이제 즉위식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이제 왕으로 사울이 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고 기쁨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와서 사무엘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한 늙은 선지자의 강론 같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자신의 양심 선언과도 같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가운데 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언제 떠나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평생을 살았었고 자신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왕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 그거 별로 나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왜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별로 탐탁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11장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승리해서 왕을 즉위하는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왕을 세우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먼저 3절 4절 보시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에게서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재물을 착취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일도 없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에게 그런 일이 전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신뢰감이 있었고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고백에서 사무엘은 평생 지도자로서 양심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실제로 있겠습니까? 오늘날 봐도 이런 지도자는 잘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시인으로서 서원에서 성전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성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맡겨서 그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보았더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하다가 뇌물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때 때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을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아 재판을 한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블레셋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블레셋과 같이 왕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형편을 보아도 굉장히 불안한 시국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을 뽑아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 요구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사울이 인물이 굉장히 출중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왕을 요구한 이유가 전쟁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보니까 진짜 이 사울은 검증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왕 앞에서 지금 기쁨을 지금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등극하는 그런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칭송하고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취임식 속상에서 사무엘이 갑자기 나와서 너희들이 왕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한껏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딱 오픈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제는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증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언한다. 누가 증언합니까? 기름 부은 자 왕도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직하게 했다. 나는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다. 이런 것을 증언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입니다. 높은 고위 공직자죠. 오늘날 어떤 높은 고위 공직자가 이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내 평생 이렇게 살고 나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공직자로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물러날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공직자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공직자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의 실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말의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말의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의 말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농담도 못하고 뭐 욕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고 맨날 재미없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위트도 할 수가 있고 화가 나면 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 입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낙심하고 이간질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만 하면 재미있다고 나도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곳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실수로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물러가는 그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과 지금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증언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의 삶에 깨끗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왕의 취임식에서 아주 거친 소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마지막 6절 이하에서 어떤 거친 소리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한 이야기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까요? 그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종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만 있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누구에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할까요? 다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100% 산다면, 완전히 100% 완전하게 산다면 설교자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각성시키기 위해서 매주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임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출애굽시키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실하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은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왕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의 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사울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왕 앞에서. 여러분, 왕의 출범식에서 현직 왕을 앞에 놓고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 사무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교도 불편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해도 불편한 것이고,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설교는 불편하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 부류는 마음에 찔려 회개합니다. 한 부류는 마음에 찔려 일을 갑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경우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양심에 찔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든지, 이런 설교 못 듣겠다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요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기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보시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가족과 70여 명이 지금 애굽에 들어왔죠. 그리고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을 잊어버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리 삶이 불안하고 불평에 가득 찬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나옵니다. 늘 불평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걸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켜놓고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그 심부름 시킨 것을 안 해갖고 그냥 집으로 들어옵니다. 너 왜 안 해왔노?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깜빡했다. 잊어버리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을 지금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그 9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에 버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하나 나옵니다. 그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죠.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사사기에 보면은 20년간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결과입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이죠. 그러니까 주가 연합되어서 한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평상시 살 때는 한 국가, 개개인 국가로 살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전쟁을 할 때가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5개 나라가 똘똘 뭉쳐버립니다.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이야기죠. 왜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약간의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한 사람을 보고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사기 말씀 모압 왕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 왕을 18패를 섬기며 살았다.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면서도 또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백성이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니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를 자꾸 강성하게 하셔서 그 잊어버림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기억나게 하시는 기간이 20년, 18년, 15년 이런 기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남의 손에 내버려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참 좋아요. 알았다.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룹바알을 보내주셨죠. 기드온입니다. 여룹바알 기드온.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설에 보면 삼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암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사사 입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 잊어버림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새로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특별히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말하죠.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너희는 무엇을 찾았느냐?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찾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 선출이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마지못해 허락한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 왕의 즉위식 앞에서 찬물 끼워 만들면서 그렇게 한 삶의 그 설교의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사무엘이 한 말 중에서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쯤 보시면은 나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나 사무엘을 보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심,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소명이 굉장히 겁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불을소의 목숨명자입니다. 불을소의 목숨명.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은 쓸 사자의 목숨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명이죠. 사명이죠.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목숨이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고, 목숨 걸고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소명과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직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사명이죠. 그렇다면 직장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보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군대에서도 여러분 군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하면 죽어도 못하네. 또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명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소명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보낸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대합니까? 겁쟁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거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왜요? 사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에 이 분위기 다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이지만은 이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사울 즉위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이런 사명감이 없이 백성에게 이게 미움받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한다면은 대번에 사무엘에게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다고 한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때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과연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자리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담대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